주님이 주시는 봄비는 먹구름과도 같은 상황, 폭풍우과도 같은 상황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폭풍우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먹구름과도 같은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봄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폭풍우를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폭풍 속에 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폭풍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폭풍을 피하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니 계속해서 드라빔만 찾고 복술자만 찾고 점쟁이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폭풍우가 닥치면 여러분, 그것을 피하려고 꾀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나려고, 그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해야 하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왜 폭풍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왜 먹구름과도 같은 상황을 주시는지 깨닫게 되면 내 삶에 해석되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봄비가 흠뻑 적시도록 내려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상황이 100% 오르신 주님께서 100% 오르신 상황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스루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스루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을 너무나 하고 싶었던 한 총각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절대 바람 피지 않겠습니다. 만일 바람 피면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한 대로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람을 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도한 대로 죽지를 않자 몇 번 더 바람을 피게 되었습니다. 3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겁이 났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설마 혼자도 아니고 이 배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탔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이 배를 전복시키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 3년 걸렸다. 스가랴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큰 사역을 앞두고 엎치락 뒤치락 하던 상황 가운데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이 땅에, 이 예루살렘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언약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스가랴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에는 비유와 상징이 많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적으시면서 좀 들으시면 오늘 말씀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스가랴서는 구조적으로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건축 전에 있었던 상황이고 9장 이후부터는 성전 건축 이후의 상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좀 묵상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의 배경이 여러분 언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즉 우상 숭배 때문에 그에 대한 죄값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스가랴가 말하기를 드라빔과 복술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우상 숭배로 인한 죄값을 치르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그것에 감사하면서 주님만 섬기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다 알고 계시죠? 출애굽이 어떤 사건이죠? 구원 역사예요. 도무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구원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건 역시 제2의 출애굽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신 것도 주님의 구원 역사, 주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또다시 배반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이렇게 또 배반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드라빔을 의지하고 복술자에게 가서 물어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은 이방신들을 대표하는 우상입니다. 손에 들기도 하고 모시기도 하는 그런 이방신인데 보통 자연 환경이나 동물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죠. 대표적으로 애굽의 신들이 그렇습니다. 해나 달이나 바람을 신으로 모시기도 하고 소를 신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키우는 농작물이 잘 되고 내가 키우는 소나 양이 잘 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상황과 환경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내 상황과 환경에 의지한 것입니다. 복술자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술자는 오늘날 점쟁이를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혹은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점쟁이를 찾는 거죠. 나의 미래 혹은 과거의 이유에 대해서 알고 내 미래를 좀 바꾸고 싶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죠. 진짜 점쟁이를 찾아가는 성도들도 있고, 또는 어떤 일을 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가요. 누구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가고 누구 권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갑니다. 점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나의 인생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노력과 혹은 나의 공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왜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밭의 채소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밭의 채소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가랴가 다시 한번 말한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것도 그렇고 구원도 나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잘 믿어서, 잘 섬겨서,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구원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상숭배죠.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를 해와 달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나의 공로를 섬기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주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해방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봄비는 우리가 말하는 이른 비, 늦은 비 중에 늦은 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인데, 이스라엘 지형은 환경상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적게 와도 안 돼요. 정말 때에 맞게 와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비가 와버리면 농사를 망치는 그런 이상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비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특히 적시적기에 때에 맞게 오는 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좋은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비가 필요하고, 이 비를 주시는 것은 드라빔과
복술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절 중반부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호와께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죠? 봄비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지금 스가랴가 말하는 봄비는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예언서라서 비유와 상징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 스가랴가 말하는 봄비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구원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구해야 한다고 말하죠?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이라는 구절은 세번역 성경에서 비구름이라고 말하고 우리말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먹구름이라고 말하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폭풍우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이 주시는 봄비는 먹구름과도 같은 상황, 폭풍우과도 같은 상황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폭풍우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먹구름과도 같은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봄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폭풍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폭풍 속에 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폭풍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폭풍을 피하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니 계속해서 드라빔만 찾고 복술자만 찾고 점쟁이만 찾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폭풍우가 닥치면 여러분 그것을 피하려고 꾀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나려고, 그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해야 하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왜 폭풍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왜 먹구름과도 같은 상황을 주시는지 깨닫게 되면 내 삶에 해석되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봄비가 흠뻑 적시도록 내려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상황이 100% 오르신 주님께서 100% 오르신 상황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자, 2절 3절에서도 주님께서 노하셨어요. 2절 3절을 보면 주님께서 노하시고 벌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노하신 이유도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일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주님의 일마저도 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은 겁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주님께 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매 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전혀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노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른다. 내가 지도자들을 벌할 것이다. 주님의 분노로 분명한 벌을 내리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 사역에 관한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이렇게 주님의 진노, 주님의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노하시고 벌하시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진노하시고 벌하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벌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지도자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직후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 직후에 바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겠다. 주님께서 벌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마라는 것은 병거예요. 아주 강력한 무기죠. 즉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벌하시는 이유는 그 진노를 우리에게 막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려는 이유가 아니고, 그 진노를 통해, 그 벌을 통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진노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인 것이죠. 자, 가끔 뉴스를 보면 자녀들이 부모들을 아동학대했다고 스스로 신고하는 뉴스를 듣거나 보게 됩니다. 물론 과도하게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잘못된 일이겠지만 아이들에게 적절한 체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적절한 체벌을 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전혀 체벌하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두 그룹의 부모에 대한 차이는 아이에 대한 관심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체벌하지 않고 이끌어주지 않는 것은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아이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어떤 꿈을 가지는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아이에게 적절한 체벌을 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고, 그 아이가 내가 하는 체벌을 통해서 그냥 아프고 망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체벌을 통해 아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모가 체벌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내가 다시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먹구름과 또 같은 상황, 폭풍우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회개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 돌아가게 될 것이고 회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봄비를 주시기 위해 계획하신 폭풍인 줄 모르고 피하기만 했던 고난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고난과 힘든 상황마저도 100% 오르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좀 돌아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데, 그러면 회복의 결과는 무엇인가? 회복의 결과. 여러분, 회복의 결과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회복입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 나와서. 아멘. 여러분, 여기 4절에서 말하는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그리고 권세 잡은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안에 내포되어 있는 주님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의 결과는 주님과의 동행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양이 아닙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쟁의 준마와 용사로 바뀔 것이고 원수를 모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해야 할 이유이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려진 양이 됩니다. 사탄의 밥이 되고 원수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완전하게 달라져요. 고난의 바다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사가 됩니다. 주님은 버려진 양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회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드라빔과 복술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휘파람 같은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자, 재밌는 표현이죠. 목자가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을 때 여러분 일일이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뛰어다니면서 양을 모으지 않아요. 휘파람을 불면 양들이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모이는 거예요. 흩어진 양들이 다시 모인다는 것은 죄악된 세상으로 떠났던, 죄악된 세상으로 흩어졌던 양들이 다시 주님 품 안으로, 주님의 안전한 공동체 안으로 모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흩어진 양들이 목자들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다시 주님 품으로 모이는 것처럼 휘파람 소리와 같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휘파람 소리 같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휘파람 소리는 여러분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휘파람처럼 아주 작은 소리일지라도 저 멀리 흩어져 떨어져 있는 양을 모으시는, 멀리서부터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을 칠 때 딱 구역을 나눠가지고 네 양 내 양 구분지어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한 초원 안에서 다 같이 네 양이든 내 양이든 제 양이든 뭐 다 모아놓고 양을 칩니다. 그런데 집에 갈 때가 되면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목자들이 외치는 소리, 휘파람 소리를 듣고 각자 양들이 자기의 주인에게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먼 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우리가 회복하는 것도 다 주님의 휘파람 소리,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의 결론은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11절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휘파람 소리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귀와 영에 들리면 11절 말씀처럼 결국 우리는 고난의 바다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고난의 바다를 통해서 나일강의 깊은 곳이 마르고 아수르의 교만이 엎어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나일강과 아수르와 애굽은 죄악을 의미하죠.
세상의 죄악을 의미하죠. 즉 우리 안에 있는 나일강을 마르게 하시고 애굽을 다스리는 힘을 사라지게 하시기 위하여서 고난의 바다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고난의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끊으시려는 고난의 바다인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세만 의지하고 있을 때는 이 고난의 바다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드라빔과 복술자만 찾다가 결국 고난의 바다에 휩쓸려 죽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를 이기는 승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바다를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고난의 바다를 겪을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죄악들을 없애시려는 주님의 계획인 거죠. 그러니 그 고난의 바다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 드라빔과 복술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이 다릅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고난의 바다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실 수만 있다면 승리를 주지 않으시고 고난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축복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축복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LA 한길교회를 담임하셨던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소아마비로 어릴 때부터 다리를 저셨던 장애인입니다. 그런 장애인으로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어려우니 그 목사님 안에는 늘 강해져야 된다, 나는 강해져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셨대요. 그리고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미움받거나 또 무시받지 않도록 사회 관계성을 위해서 친구들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해지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약하게 보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으셨대요.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셔서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게 되었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사가 되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다리를 절면서 목회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생각해 보니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약해서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약해서는 내가 제대로 목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절고 휠체어에 앉아서 설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목회하려면 정말 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다리를 고쳐주세요. 이것이 정말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였고, 정말 강해져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4년 동안, 목사님 말로는 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년 후에 어느 한 집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결코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대신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저의 강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 없이는 못 살걸.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지. 그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며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또 산을 옮기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그런 영적 상태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진정한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약속된 봄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고난의 바다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당장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대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드라빔과 복술자들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있는가? 오직 주님의 말씀하에 의지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좀 많이 불러보시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정말 한 주간 매일 아침 묵상하고 시간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의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소파에 앉아서도 하나님,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하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또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묵상했는가 가만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자,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 주를 힘입어서 강해지도록 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아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시는 적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앞세운다는 것은 늘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괜찮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늠름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때가 있다면 언제이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걱정되십니까? 주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늠름하게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회복의 은혜,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점쟁이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내 여호와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강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앞세우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과 아버지 나의 이름과 나의 자격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앞세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성쟁이를 의지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망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왕 되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나의 노력을 의지해 있던 것을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주 하나님의 말이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아버지 명령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갈 때, 주님의 옷자리를 붙잡으며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주시고 아버지 나를 늠름하게 하시고 나를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의지하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앞세워 늠름하게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이름을 읊조리며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오직 주님만 붙들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또한 구원이라는 봄비를 내려주실 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깊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